우리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51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귀하게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이 아침에 다짐하며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 생각과 삶의 터전들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웃음이 가득한 복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족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입장과 형편에 따라 다르고 부모 그리고 자녀의 그 역할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와 형편이 다를 때가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은 서로를 존중해야 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듯 하지만 사실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것을 잊지 않게 늘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로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이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아멘. 24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엘리후가 계속 36장부터 37장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내 판단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후가 그런 자기 논리를 주장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얘기해요. 질이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14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괜찮은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네가 뭘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잘 보고 깨달음을 가져라 그러죠. 자꾸 깨달으란 말을 하는 거죠. 깨달으라는 말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고난받는 건 너의 삶의 자리 속의 한 영역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까불거나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 얼른 깨달아.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나 그 새 친구의 언어가 너무 경건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이 말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좀 참아 이거거든요. 아픈 사람한테 이거 곧 너 저 더 큰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참아. 예, 아직 그 복은 오지도 않았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욥기의 가장 큰 이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엘리후뿐만 아니라 새 친구의 언어가 너무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사람을 아주 짓눌러 버려요. 이 경건함에. 도대체 이 경건의 틀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요. 지금 오늘도 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폭풍우를 그 밀실에서 나오게 하시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고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너 좀 깨달아라는 거죠. 그런 거 볼 여유가 없어요. 요즘 요분요 지금 기왓장 가지고 내 몸을 득득득 긁어야 되거든요.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세상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요백에 아픈 요백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너의 고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하부터는 자꾸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대가 아느냐? 15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가 알아? 16절에도 이 경이로움을 알아? 17절에도 까닭을 알아?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이거 알아? 저거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너 할 수 있어? 단단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19절과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게 나는 그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자기는 다 얘기해놨고서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23절에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롭다. 욥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그런 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를 무시해 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무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다 경건한 말들이잖아요. 근데 경건한 말을 서로 듣고 서로가 아파해요, 막. 왜 그럴까요? 예.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언어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 언어가. 그러니까 참 어렵죠. 지금 이 엘리후의 이야기 지금까지 쭉 읽어오는 이야기 속에 가장 무서운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엘리후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말을 막아버렸느냐 하면 인간의 말을 막아버렸어요. 욥의 말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형편 가운데에 쏟아내는 말에 그 실존적인 언어들을
경건이라는 언어로 싹 짓눌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하늘의 음성이나 들어.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생각 하나 필요 없어. 네 고통 의미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나 들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작은 경험과 우리의 작은 지식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쏟아내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모르면 은총의 수단으로 삼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다가오니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래? 그럼 너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수 있도록 만들으셔요.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 다닐 때 두려움이 있어요. 막 두려워하니까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그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쭉 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누가 깨닫게 되느냐면 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의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로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경건한 성경책 언어에서 나오는 언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순종을 잘못 이해하면 너 말하지 말고 따라와 이거와 같은 단어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그냥 따라와 라는 것이 순종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잘 보십시오.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 네가 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원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러잖아요. 뱀이 되고.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가슴에 손을 뺐더니만 그때 문둥병 올려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했나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옆에다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순종을 굉장히 좋아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질문에 그 물음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있어요. 그냥 고개 숙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이 숙고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그 앞에서 그다음 뭐가 나오느냐면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가.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오늘 누가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있느냐, 큰아들 보고 얘기했더니 큰아들이 뭐 왔다 그랬어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갔어요? 실상은요, 둘째 아들이 갔잖아요. 또 왜 둘째 아들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왜 간다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고개 숙였어요. 그런데 자기 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의 무게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치열한 자기 존재의 부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 속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결실이 바로 순종인 거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멀게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죠. 그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치열함 속에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그 걸음이 어떻게 해요? 담담하고 100% 용기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말을 억압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없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결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좌충우돌이에요. 되게 거칠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던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뭡니까 도대체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못 갑니다 나는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등 돌리는 내게 쫓아오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들이받는 나에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해 안 할 때 한없이 넉넉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숱한 거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할 때도 넉넉히 기다려 주시고 잘 받아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두드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너무 예쁜 말로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거침이 드러날 때 그 거친 것들을 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